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 세종대왕님은 구원받았나? 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인생은 언제나 좀 풀리려나? 이런 질문들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질문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이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혼란해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처음 대학 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묵상할 때마다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사람들은 똑같을까? 똑같은 고민, 똑같은 염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참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인간은 변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갖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오해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한번 제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좀 불행하다. 할 수 있는 거 못하니까 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더 정말 참 행복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정말 직시할 수 있도록, 깊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행복해지십시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막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오해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았던 오해가 뭐냐? 악인들에 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들에 관한 오해입니다.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편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복돼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편해 보이고,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돈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있어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 5절 같이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냐라는 거예요. 죄인들,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냐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들의 힘이 강건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전혀 없습니까? 재앙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12절에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다 그랬는데 항상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무런 근심이 항상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악을 범하면서 사는 것이 참 편해 보이고 재물도 되게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악인들이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또는 흥청망청 쓸 수 있다고 하여도, 또는 자녀들이 잘 나가서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채울 수 없는 그런 커다란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차 또는 좋은 음식, 최고급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런 근심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해 중에 오해이죠. 여러분, 좋은 음식이라고 항상 소화가 잘 됩니까? 아니죠. 마음이 편해야 속도 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데 음식점 가가지고 탁 먹는데 속이 편합니까? 야, 이거 돈 낼 거 생각하면 막 체하죠. 그죠? 속이 편해야지 소화가 잘 됩니다. 좋은 자동차라고 항상 좋은 것만 우리를 인도합니까? 좋은 차 타고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강남의 비싼 룸사롱 같은 데 보면 다 억소리 나는 자동차만 오죠. 비싼 침대라고 단잠을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단잠을 자기 위해서 독한 술이나 수면제를 의지합니까? 그들의 집은 좋은 곳이에요. 그들의 침대는 너무나 좋은 침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단잠이 이루어지냐란 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신문 기사에 한 중국 여성이, 이제 중국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이혼하겠다. 왜 이혼 소송을 냈느냐?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이 여자가 내가 그동안 만나던 그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낮에만 봤는데, 항상 화장한 얼굴만 봤는데 첫날 밤을 지내면서 딱 화장을 벗긴 얼굴을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여자가. 내가 만났던 여자는 눈도 크고 살결도 뽀얗고 뭐 얼굴에 잡티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웃었습니다. 화장을 지우니까 완전 딴 사람인 거죠.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뭐 요즘에는 진짜 뭐 성형에다가 화장에다가 진짜 본래 모습을 가리려고 한다면 완벽하게 감출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그냥 뭐 인생 행복한 것처럼 다 갖고 있는 척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가보면 정말 화장 벗고 보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본질은, 인생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요 다 똑같은 근심이 있습니다. 다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 무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했다. 왜 그랬냐? 자기가 고백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다 보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오해와 다른 감정들이 막 섞여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가 무서운 감정입니다. 꼭 질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또는 시기심, 미움, 욕망,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 이런 육신의 감정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성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감정도 이성도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감정이나 이성에만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감정이 막 올라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이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죠? 이번 한 번만 내가 그냥 화내버려야 되겠다. 이번 한 번만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야지. 확 다 부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이 막 생겨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또한 그 이성이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냉철하게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저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아직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마찬가지로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맞다고 해서 막 화를 냈는데 한 2시간 지나고 나면은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질투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오해를 했던 거죠. 오해를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불행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롭단 말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오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을 보면서 판단력을 잃었죠.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오해가 오해를 낳는 겁니다. 13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 내가 정말 죄짓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도 죄짓지 않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이게 진짜 헛되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큰 오해가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죄에서 멀리 해서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헛된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는 일이죠. 이분은 아마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그런 꼴을 바라보면서 그의 심령이 참 많이 상했나 봐요. 그죠? 심령이 정말 많이 상했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나요? 에이, 죄 안 짓고 사나, 죄 짓고 사나, 뭐 다 별반 다 그냥 마찬가지더라. 별 큰 차이 없더라.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똑같대 뭐. 아, 그때 뭐 그분은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사고 났대 보니까. 난 기도 안 하는데 사고 안 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어딘가에는.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헌금 생활하고 11조 해보니까 뭐 더 뭐 좋아지기는 그냥 한 만큼 내가 손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뭐 비슷해. 그냥 그게 그거야.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드리지 뭐. 1년에 한 2-3번 이렇게 몰아서 드리지 절기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찬양으로 마음이 기뻐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세상 음악으로 기뻐지거나 똑같이 뭐 그냥 기분이 업되는 건 똑같네.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죄에서부터 멀리했지만 이게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겼지만 뭐 아무것도 없네.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똑같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신앙 가운데 실족하게 하고 믿음 버리게 하고 그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한 마귀의 철저한 속임수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또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에 섬길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하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경험했던 평안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확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분명히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또 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자꾸만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한 것들 다 소용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마귀가 영적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정말 그때 받았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좀 없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의 정말 그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확정하고 나올 때에 영적인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뺏지 못하는 그런 행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영혼 육으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영적인 존재, 가장 깊이 있는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인생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을 오해합니다. 인생을 오해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 오해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기의 심령,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 시편 기자가 깨닫습니다. 세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악인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죠?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풀려야 되니까. 18절에 보십시다. 18절에 보니까 시작. 파멸에 던지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그 악인이 형통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미끄러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고요한 바다처럼 모든 것이 잔잔하고 순적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속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파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어깨를 우쭐하면서 살던 그들이 어찌 저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그 말은 뭡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미끄러지고 있는 중이고 그들의 파멸은 갑자기 그리고 놀랄 정도로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결말은
무라는 거예요. 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여러분 꿈에서 아무리 잠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호강했다 할지라도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죠? 깨어나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꿈에서 옛날에 사귀던 남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깨어나면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인생은 입김이라는 거예요. 나띵이라는 거예요. 입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 정말로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영화, 부귀영화를 다 경험했던 이 전도사 기자가 그렇게 세상은 참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서 천국의 소망 없이 살면서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두려워서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자신의 영혼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허무로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은 하나님이 없을 때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 허무함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겉으로는 참 다 형통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허무로 말미암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으로 참 고통당하던 그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했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22절 보면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었나 그랬어요. 내가 주 앞에 짐승이었다. 자신에 대한 오해가 뭐였습니까?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해도 실로 헛되도다. 소용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내가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다 헛되도다. 소용없더라. 그렇게 오해했던 자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얼마나 자기가 짐승 같았던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참 귀하고 귀합니다. 사람들은요, 참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말해주고 권면해줘도 자기 생각만 맞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다툼이 있습니다.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데 무슨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우기는데. 그러나 착각은 자유죠. 착각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평생 우리를 정말 결박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용서는 받지만 그 결과에 묶여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잘못 판단하고 착각하는 바람에.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깨닫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었구나. 우매했구나.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구나.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지하고 우매했으면, 부끄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았다. 여러분, 짐승들이 어떻게 자기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죠? 밥을 준다고 해서 막 좋아한다고 해서 그 주인의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동물들은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들지 주인의 고상한 뜻은 단 하나로도 모르잖아요. 마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깨닫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들의 삶을 볼 때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연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 없이 그냥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깨달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깨닫는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정말 깨닫고 사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말짱 헛것이에요. 말짱 헛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빈약하지만 그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바로 그 깨달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말씀들은 그냥 지식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그런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아집과 어리석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짐승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내어서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혹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하면서도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언뜻 주시잖아요. 그런 깨달음,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참 무지했구나, 어리석구나. 세 번째로 복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28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바로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이 재물이 많아지고 돈을 잘 버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참 복받았다. 대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편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도 다 복으로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막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찌질이 복도 없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는 생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복이 없냐?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왜 복이 많냐? 거기서 복은 물질이 많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하고 사고도 안 나고, 왜 저들은 저렇게 복이 많고 왜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지질이 복도 없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악인에 관해서 깨닫고 자신에 관해서 깨닫고 이런 오해들이 풀리고 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덤으로 한 가지 더 큰 깨달음이 왔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복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깨달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복에 대한, 진정한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컨셉을 갖고 있었어요. 복하면은 그저 다 세상에서 받고 누리는 거, 이런 것만 복으로 생각했던 컨셉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었는데, 그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것 위해서, 정말 복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 그것 많이 얻었던 사람들이 다 정말 허무해서 그 고통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 없어요. 건강도요, 나중엔 다 없어집니다. 재물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명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명예가 있어요? 죄인이 죄로 떡칠하면서 살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까?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너 참 인생 영광스럽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시면 정말 죄로 덕지 붙어 있는데 영광 없습니다. 인생이 초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를 복으로 여기고서 그것을 위해서 전 젊음을 다 바치고 자기의 모든 정열을 다 바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런 쓸데없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편에도요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형통함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형통함이 없다면 그래도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세상의 형통함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쉬운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생활입니다. 어려운 생활입니다. 항상 장밋빛 인생만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프로스페러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다가 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사십시다, 우리가. 그죠?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때로는 그 삶 가운데에 핍박도 있어요. 그 신앙 지키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유리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그들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갈 때에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게 복. 영원한 하늘에서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진정한 개념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받아야죠. 그걸 또 찰 필요는 없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생각보다 잘 안 주시면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뭔가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실족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믿어봤자 별거 아니대 이렇게 말하는 정말 믿음의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 있네 없네, 참 불쌍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오해로 참 괴로워하던 이 시편 기자에게 세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언제 왔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동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란 것은 그냥 내가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한다고 인생을 깨닫지 못해요. 수천 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생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어요. 아직도 잘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몰라요. 이제는 진화론까지 이제는 더 이제 그렇게 대두가 되는 바람에 인생이라는 게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서? 목적이 없어요. 아니, 무에서 나왔는데 뭐 무에서 나온 그런 게 뭐가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우연히 나온 인생들이 우연히 생긴 건데 번개 버쩍버쩍 치면서 그러면서 뭐 정기적인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는 거예요. 무에서 생명이 나왔다. 우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연이다.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인생이 우연인데 그냥 우연히 살다가 그냥 우연히 죽는 거지. 그냥 철학자들 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복잡합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부러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정말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인생의 반전을, 역전을 가져오게 하는 바로 그 깨달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리무중입니다. 사실은. 왜?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압니까? 두 번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압니까? 다 각자 인생은 다 다른데 제 인생이 다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자신합니까? 멀죠. 내일 일,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인생이 언제나 도박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평안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 믿는 구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런 평안이 있고 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고통 중에서도 그런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집안에 막 큰 난리가 있어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혼란과 불만이 많아요.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이 많습니까? 평안이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50-50? 나는 공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은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도요, 하나님 없는 삶은 짐승과 같은 무지한 인생이다라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를 복으로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 삶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오해로 가득 차고 어둠으로 가득 차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사오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우리의 오해가 풀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